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이 토하니라 이 원문을 보면 뱉어버린다, 뭐 토하다 이렇게 정말 원어가 그래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육지 가까운 얕은 바다로 와서 토했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말입니다. 요나를 삼킨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요. 큰 물고기의 먹이 활동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려 3일 동안 소화되지 않았고 생존했다. 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바다가 아니라 얕은 물가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토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물고기가 얕은 물가로 오면 위험한 거 아시죠? 얕은 물에 갇혀서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 물고기의 본능에 반하는 지금 일을 지금 물고기가 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 익숙하신 분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만 우리 교회 밖의 이웃들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이 물고기가 상당히 마음이 걸립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이 물고기의 정체가 뭐냐?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상어일까 고래일까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없더라고요. 이게 어려웠어요.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신불신 간에 기적의 존재를 다 인정해요. 뭐 기적이 뭐 가능해 이런 이야기는 넌센스예요.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기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자연 현상으로 최대한 그 기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자연주의자라고 해요. 이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그 자연 세계 법칙으로 최대한 그 기적을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그죠?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 세계를 믿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적을 정의하고 있어요. 기적이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기적으로 지금 C.S. 루이스가 설명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 끼고 방관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뭔가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고 뱉고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큰 물고기 정도의 이야기와는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느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람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다 못하시겠죠.
진짜 사람 안 바뀌거든요. 정말 힘든 게 사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대 최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좀 해석해 나가면서 그 기적의 실체를 한번 볼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요나서가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불편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불편해요.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또 제자리인데,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알면 알수록, 그렇죠? 우리의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기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이 성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나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자신만만해요. 그런 분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나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단단히 병들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단단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성도라면 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망스럽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한 정의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죠?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서를 볼 때 말입니다. 2장 10절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고 고난을 당했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서는 2장으로 끝맺지 않고 3장과 4장으로 이어지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1장 2절과 그렇죠? 3장 2절이 동일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화면 말씀 보십시오. 자, 1장 2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았던 3장 2절도 보십시오. 자, 동일한 명령이에요. 세 가지 명령 들어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가서. 세 번째, 선포하라. 외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른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장과 동일하게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장면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인생 종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한번 순종해 보렴. 하나님이 요나를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나를 구출해 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나한테, 요나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는 하겠는데 내가 너를 믿지는 못하겠다. 우리 가까이 지내지 말자. 우리 적당히 거리두기 하자.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우리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요나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믿지 못할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베드로가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 랍비들은 2번 정도, 3번 정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7번은 용서해야 되겠죠? 라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실 요즘은요, 참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어두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회학을 좋아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신용하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수업을 듣는데 제가 좀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다, 한 사회가 역동적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이거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을 것, 그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을 것,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고, 한번 흙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 그 사회는 언젠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역사의 패턴이었어.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죠. 한번 실패하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재기하고 싶어도 참 닫혀있는 답답한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른 또한 마찬가지죠. 모험을 하지 않아요. 모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으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그죠? 굉장히 수동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냉정해요. 그리고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그런 시대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시대는 냉정하고 차갑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그 자연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 나라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야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일반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뭡니까? 그 앞에 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그 어제의 실패에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어제 어둠 가운데, 실패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건,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그렇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애쓰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려운데,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할 만한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 용기를 좀 달라고, 이 말씀대로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제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밤에 슬퍼할지라도 아침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겠다. 네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매일매일 누리는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다시 사명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를 지금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일 정도는 부지런히 다녀야 그 성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장면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순종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굉장히 성의 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충실히 다녀도 될까 말까인데 하루 길만 다니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내용도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성의해요.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다른 설명이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다른 앞뒤 설명도 없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고작 짧은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메시지예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감화력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집중하고 봐도 감동이 안 와요. 이게 뭐 40일 뭐죠? 하나도 감동이 없는, 성의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5절 이후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난리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 들립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알았어요. 자, 통치하는 그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시켜야 됩니까? 야, 누가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당장 그놈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라고. 그게 맞지 않나요?
누가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당장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여버려. 이것이 왕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치 행위인데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놀랍게도 왕도 회개합니다. 자, 6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랍죠? 자, 그런데요. 7절 이후를 계속 보시면 성 전체에 이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소나 양 떼도 금식을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들 뭐 건강상의 이유나 혹은 뭐 깊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셨죠? 그럼 금식하면 이제 뭐 이웃들에게나 뭐 다락방 식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금식하니까 같이 기도해 줘요 이렇게 부탁도 하시죠. 그럼 혹시 금식하실 때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금식을 부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비야 내가 금식을 하는데 너도 같이 금식을 하면 좋겠구나. 우리 밥도 끊고 물도 끊자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짐승도 물 먹지 마라. 밥도 먹지 말고 사료 주지 마라. 아주 심각하게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8절도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짐승도 베옷을 입어야 된대요. 더 중요한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떠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 말인 겁니다. 단순히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해왔던 그 강포, 폭력에서 돌이키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 강포, 폭력은요 아수르의 정체성이에요.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그 잔혹함과 힘과 그 고문인 기술들을, 폭력을 자랑하던 민족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가 그 악한 길과 폭력을 중단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수르이기를 포기하자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수르로 살기를 포기하자.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 그 삶의 길과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자, 돌이키자. 지금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수르로 살지 말고 악한 길과 폭력을 중단하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잔혹한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전체가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임이 정말 의심 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대목을 연구를 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묵상하다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요나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회개했을까? 이런저런 책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많은 신학자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왜 회개했을까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당시 기록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가서 사역하기 전에 아수르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일단 두 차례의 큰 기근이 아수르를 덮칩니다. 동시에 두 차례의 큰 반란 사건이 아수르에서 벌어집니다. 큰 반란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해요. 36년 동안 아수르는 실제적으로 마비 상태였다. 아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이 시기는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하늘의 불길한 징조 뭐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뭐죠?
계기일식. 기록에 따르면 이 요나가 사역하기 직전에 이 아수르 땅이 계기일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워요. 기근과 반란으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기우는데 하늘에서 징조가 보입니다. 해가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나라가 기울었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불길함들이 나라 전체를 뒤엎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몰골로 등장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죠. 그 뱃속에 요나가 푹 담그고 있던 그 물이 뭡니까? 그냥 물입니까? 소와 액이 섞여 있는 그 물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위염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제 혹은 그 뭐라 그래 역류성 위염이나 식도염 걸려가지고 씀으로 올라오면 어때요? 정말 쓰죠, 그죠? 막 목이 타는 것 같죠. 그런 소화액 가운데 3일간 푹 쩔어 있었어요. 어떤 상태겠습니까? 정상이겠습니까? 머리도 피부도 그냥 탈색이 되고 막 얼룩달룩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불길한 상황인데 이상한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머리 색깔과 피부 색깔을 갖고 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회개의 어떤 배경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파송하시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이미 녹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미처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뭔가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특별히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 사명의 자료를 이끄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미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니느웨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당신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누리자고 힘겹지만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지 못했던,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적용을 하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많이 계시죠. 또 예배 생활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있죠. 그죠? 정말 여전히 철옹성같이 언제 그 마음이 녹을까 열릴까. 참 그들의 무관심 또 그들의 어떤 때로는 그 완고함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와, 가능할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이 실패감,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커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부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가족, 내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가 참 악하잖아요, 그죠? 악하고 그 뉴스 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한가? 참 마음이 슬퍼지는데요.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 사회가 자정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막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아주 완강해요. 아주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해요. 하지만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시대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이미 녹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과 공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시대가 한계를 마주할 거예요. 풀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지혜와 이성을 초월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영혼들을 추수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 열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했을까요? 그들의 그런 상황 때문에, 요나의 괴상함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동일해요.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저 담백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말을 해야 그 말을 타고, 그렇죠? 우리의 선포를 타고 주의 능력이 역사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명,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시대가 악하고 막 대책도 없고 소망이 안 보이면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수습이 안 된다. 우리 시대 너무 악하고 어떻게 해도 참 힘겨운 시대인데 그냥 차라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그냥 인간의 역사가 그냥 종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빨리 그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으므로 이 시대가 악하고 힘겹고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는 좀 더 이 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까 요나가 한 선포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40일이 남아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벼락 떨어지고 그냥 바로 불 떨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40일이 남아있대요. 이 40일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당신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40일이 남았구나. 이 40일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40일을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이 40일 동안 뭔가 보여주십시오. 뭔가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최근에 좀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삼척 동자가 되면 안 돼요. 삼척 동자 아시죠? 뭐 아는 척, 뭐 잘난 척, 뭐 가진 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괜찮은 척, 그 성도들이 삼척 동자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괜찮지 않아요. 우리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 저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개입해 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당신의 통치가 내 삶의 지경 가운데 기적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히 간구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일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